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 잠깐 어제 1차 전도여행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출발지는 수리아 안디옥, 그렇죠? 수리아 안디옥, 따라합시다. 수리아 안디옥. 네, 그냥 안디옥이 아니고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지상 첫 로컬 처치고 두 번째 로컬 처치가 안디옥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져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자, 그 안디옥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안수를 받고 이제 선교사로 이제 사역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실루기아라는 항구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갔다? 구브로 섬으로 갔다. 이 실루기아 항구에서는 날씨가 좋으면 구브로 섬이 보여요. 부산은 앞바다에서 대마도가 보이듯이 굉장히 큰 섬이고요. 지금은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입니다. 거기에 살라미라는 항구에 도착해서 그 다음에 해안도로를 따라서 바보라는 그 구브로 섬의 수도로 가서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을 전도합니다. 그 전도할 때 도움이 되지 못했던 그 엘루마라는 마술사가 있었는데 하도 방해를 하길래 바울이 얼마 동안 이제 장님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역사가 되어가지고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자, 그러자 서기오 바울이 바울에게 부탁을 했겠죠. 이 좋은 복음을 내 고향 사람들에게도 좀 전해주고 싶어요. 고향이 어딘데요? 비시디아 안디옥이 내 고향이거든. 그러니까 거기 좀 가줄 수 있겠어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출발을 한 거예요. 밤빌리아 버가 항구에 딱 도착했더니 마가 요한이 너무 힘들다고 나 엄마한테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마가 요한이 돌아가는 이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만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누구의 고향? 서기오 바울의 고향이었어요. 그래서 나름 바울은 정말 설교를 엄청 길게 해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가 진짜 길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설교를 서기오 바울에게 부탁을 받고 왔기 때문에 말씀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고 좋아라 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꼭 복음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모두가 다 좋아하면 좋은데 꼭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특별히 유대인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결국은 비방하고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내쫓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비시디아 안디옥에 기대를 많이 하고 왔는데 쫓겨나니까 너무 이제 바울과 바나바도 마음이 상해가지고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다. 그 말이 나와요.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그래서 이고니온으로 내려옵니다. 이고니온으로. 근데 놀라운 것은 이고니온에서 도라는 말을 어제 했죠. 도. 헬라어 성경에는 들어있지만 우리말에는 빠져있는 이고니온에서 도 그들은 유대인의 회당에 여전히 들어갑니다. 유대인들에게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또 전하는 그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루스드라로 오는데 역시 또 박해를 받아서 루스드라로 옵니다. 근데 루스드라는 회당이 없어요. 유대인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마침 장님이 아니라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유심히 그 바울이 전하는 설교를 듣고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딱 알아차리고 그에게 이제 기도를 해줬더니 세상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걷게 된 거예요. 그러자 루스드라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오,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구나. 그래서 저 사람은 제우스 신이야, 헤르메스 신이야 라고 막 신 대접을 해주려고 하니까 아니다. 우리가 신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인간일 뿐이다. 이러면서 이제 그들을 뜯어 말리는 일이 벌어졌는데 문제는 이 루스드라에 또 누가 찾아오느냐면 저기 비시디아와 이고니온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원정 박해를 와가지고 또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바울을 때려 죽여요. 거의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근데 루스드라 사람들이 기도를 해줘가지고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더베로 갔어요, 더베. 자, 더베까지 와서 이제 복음을 다 전하고 나서 이제 집으로 가야 되잖아. 그러면 어디로 가는 게 빨라요? 육지로 오는 게 훨씬 빠르지. 수리아 안디옥으로 오면 금방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고향 다소가 가까워요. 바울의 고향이 다소가 아주 가깝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고생도 했으니까 빨리 고향에 가서 쉬고 싶다는 마음도 있고, 또 자기를 파송해준 수리아 안디옥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갑자기 다시 거꾸로 돌아갑니다. 거꾸로 돌아가요. 자기들을 그렇게 핍박했고 자기를 미워라 하면서 쫓아내었던 그 지역으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비시디아로 다시 돌아갑니다. 목적은 뭐예요? 자기들이 전도한 사람들을 다시 권면하고 거기에 교회 일꾼들을 세우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 임무를 완수한 다음에 아탈리아에서 배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온 것이 1차 전도여행이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사도행전의 정신이 뭘까를 생각해 볼 때 저는 이거 같아요.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다시 사랑하기. 따라합시다.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다시 사랑하기. 다시 따라합시다. 한 번도 거절당하지 않은 것처럼 다시 기도하기. 따라합시다.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다시 시작하기, 다시 도전하기.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한 번 실패했다고, 한 번 넘어졌다고, 한 번 배신당했다고, 한 번 거절당했다고 다시는 내가 돌아보지 않고 가나봐라 이랬다면 사도행전에 이런 위대한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믿는다는 게 뭡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한 번도 상처받지 않았던 것처럼, 상처 무지 받았지만 마치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다시 사랑하고, 기도에 많은 거절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 또 내가 무릎을 꿇고 한 번도 거절당하지 않은 것처럼 다시 기도하고, 수없이 많이 넘어졌지만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사람처럼 다시 도전해보는 것이 저는 사도행전의 정신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차를 운전해서 쭉 오면서 묵상을 한번 해봤어요. 바울에게서 이런 힘이 어디서 났을까? 한 번 상처받으면 꼴 보기 싫을 텐데, 한 번 거절당했으면 다시 기도하기 힘들 텐데, 한 번 넘어졌으면 다시 도전하기가 두려울 텐데, 어떻게 다시 거꾸로 이렇게 돌아가서 자기 상처 준 사람들, 자기 미워하는 사람들을 또 가서 그렇게 했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바울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바울도 어지간히 못된 사람이었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로 죽는 그 장면 속에서도 마땅히 여겼던 사람 아닙니까? 정말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정말 마땅히 여겼던 사람인데, 그 핍박자 사울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와 주신 거잖아요. 찾아와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다소에서 13년, 10년, 거의 13년 가까이를 이제 잊혀진 남자로, 잊혀진 사역자로 지내고 있었을 때 누가 찾아와 줬어요? 바나바가 자기를 다시 찾아와 줬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나는 잊혀진 존재야.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야. 나 같은 사람은 이제 필요 없어 라고 나 스스로도 나를 포기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찾아와 가지고 나랑 같이 일합시다. 당신은 꼭 필요한 존재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컨택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나 같은 존재를 쓸모 있다고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네? 나 같은 핍박자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있네? 나같이 쓸모없는 자를 다시 찾아와 주는 사람이 있네? 어쩌면 바울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 나도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많이 주고 심지어 나를 돌을 던져서 나를 죽이려고까지 했지만 그래도 내가 받은 사랑은 그보다 훨씬 크니 나도 그 사랑을 갚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바울에게 작동되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내적 작동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 내적 작동 모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을 또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도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필요가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정말 너무 얕은 물과 같아가지고 한 번 퍼내면 없어요. 근데 퍼내어도 고갈되지 않는 자원처럼 가려지지 않는 태양처럼 우리가 정말 그렇게 샘솟는 마음이 열심히 우리에게 있으려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다목적 때문에 물이라 하더라도 저 위에서 흘러내오는 물들이 채워져야 내가 흘려보낼 수 있는 물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늘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공급받는 여러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2차 전도여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도여행은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조금 복잡하지만 제 설명을 들으면 제가 누굽니까? 쪽집회 과외 선생님이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면 돼요. 자, 15장에서는 1차 전도여행을 하고 돌아왔더니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너무 좋아라 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어떤 사람이 안디옥에 와가지고 당신들이 뭐 어디 가서 전도를 했다고? 아무리 그래봐야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도로묵이야, 말짱 도로묵이야,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큰 상처가 돼가지고 그게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이라면 내가 가서 한번 따져야 되겠다, 내가 가서 한번 설득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와요. 와가지고 보니까 그게 예루살렘 교회 공식 입장이 아니고 그냥 몇 명의 무리들, 바리새인 출신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마치 예루살렘의 공식 입장님네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에 그렇게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베드로 담임 목사님과 장로 회장 되시는 야고보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그 상처받은 그 바울과 바나바를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복의 문을 여셨고 그리고 할례나 율법을 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 마음껏 가서 복음을 전하시오. 단 우리가 아무래도 신앙생활 하는데 우상을 가까이 한다거나 피체 가까이 한다거나 음행을 가까이 하는 것은 그건 좋지 않으니까 그것만큼은 좀 조심하는 걸로 하고, 하지만 율법에 할례를 받거나 뭐 율법을 지켜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당신들로부터 이제 자유케 해줄 테니까 마음껏 복음을 전하라고. 그 얘기를 듣고 와서 그걸 편지로 써가지고 신라와 유대편에 보내게 돼요. 그것을 통보받은 안디옥 교회는 너무나 좋아라.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참 귀한 선물을 주셨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기쁜 소식을 이제 그들에게 다시 가서 전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생겨서 2차 전도 여행을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2차 전도의 목적은 딴 게 아니고요, 이 기쁜 소식,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된 이 소식,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할례도 어떤 율법도 이제 짐으로 주지 않기로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했으니 내가 1차 전도여행 때 전도했던 그 교회 다시 가서 신방도 할 겸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두 번째 한번 갑시다.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도 좋아요, 그렇게 합시다. 단 바나바가 누구도 좀 데리고 가자, 마가 요한도 좀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 딱 그 얘기를 듣는데 바울 선생님이 약간 빈정상했어요. 마가 요한은 왜? 밤빌리아 보가에서 한번 돌아간 적이 있거든요.
그 불성실한 사람을 또 데리고 가면 언제 또 중간에 탈락할지 모른다. 그러면 선교팀의 사기가 떨어질 수 있으니 미안하지만 안 되겠다.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두 분이 심히 다투어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나바는 그 이후로 어떻게 됐냐면은 바나바의 무덤이 구브로에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마 거기서 선교하다가 아마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가장 미안할까요? 마가 요한이 미안하지. 자기 하나 때문에 자기가 존경하는 두 선생님이 갈라섰으니까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바나바가 유언으로 이렇게 남겼으라고 생각합니다. 마가 요한 자기 조카잖아요. 조카한테 조카야, 너 지금 바울 선생님이 너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 것에 대해서 기분 나쁘고 생각하지 마. 그건 네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건 알지? 알아요, 삼촌. 그러니까 너 지금부터 똑바로 해야 돼. 그래서 저기 로마에 가면 베드로 선생님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 테니까 거기 가서 네가 헬라어를 잘하니까 가서 그 선교사를, 그 베드로를 도와줘. 그래서 베드로의 제자로 마가가 되면서 그 마가가 베드로부터 들은 설교를 가지고 쓴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나중에는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죠.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래서 죽기 전에 마가 요한과 바울이 화해해요. 화해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마가 요한은 바나바와 함께 구브로로 가고, 자, 이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육지로 다소를 갑니다. 다소는 왜 갔을까요? 고향이잖아요. 바울의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부모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선교사랍시고 부모님께 효도도 못하고 가족들에게 문안도 못 드렸는데 1차 전도행을 끝나고도 다소에 들릴 생각을 했는데 그보다 내가 전도한 그 교회 성도들이 잘 있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삥 돌아서 왔잖아요. 그게 마음에 늘 남아가지고 이번에는 꼭 내가 고향에 먼저 들려야 되겠다. 그래서 다소에서 인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갈까요?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피시디 안디옥. 자, 1차 전도여행에 갔던 곳을 그대로 방문합니다. 다시. 왜요?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를 보려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된 결정사항을 알려주려고. 당신들 이제 예수 믿었다고 해서 할례를 행할 필요 없어요. 율법 행할 필요 없어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은혜 가운데 뜨겁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쭉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기억해 둘 것이 있는데요.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요. 자, 디모데는 성경에 보면 바울의 제자로서 사역을 했잖아요. 이 디모데가 엄마가 유니게고 외할머니가 로이스죠. 그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심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던 차였는데 1차 전도여행 때 여기 루스드라에 누가 왔었다? 바울이 왔었잖아요. 그때 아마 예수를 믿고 복음을 영접했다 생각이 든대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한 번 더 돌아올 때 다시 한 번 더 그 디모데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제 다시 또 세 번째 방문할 때 디모데가 그 바울의 전도대의 일원이 됩니다. 일원이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디모데는 바울을 따라다니는 이제 조수, 헬퍼가 됩니다. 이 디모데가 나중에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에도 심부름을 다니고 고린도에도 심부름을 다니고 빌립보에도 심부름을 다니고 나중에는 결국에 에베소에서 안수받아가지고
바울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 제2대 담임 목사님이 될 정도로 디모데는 정말 훌륭한 일을 많이 하게 되고, 그 에베소에서 이제 아데미 신전 건립 반대 운동을 하다가 결국에 순교를 당하게 되지요. 자, 그 디모데를 어디서? 루스드라에서 제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대원이 몇 명이 됐다? 3명이 됐잖아요. 바울, 실라, 디모데. 자, 그래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오까지 갔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비시디아 안디오까지 딱 왔으니까 이제 첫 번째 목적은 끝났잖아.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지 우리가? 1차 전도여행을 지를 다 돌아봤기 때문에 2차 전도여행의 목적은 다 끝났어요. 그러면 돌아갈까? 아니면 딴 데로 갈까?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고민이 생겼어요. 근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딱 보니까 어디가 보이느냐 하면 저기 왼쪽에 드로아 밑에 보면 에베소라고 있어요. 에베소, 그죠?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이쪽을 아시아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한국, 중국까지 다 포함해서 아시아지만 옛날에는 아시아가 조기만 아시아였어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아시아에서. 근데 성령께서 어떻게 했다? 가지 못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비두니아로 갈 생각을 했어요. 비두니아는 저 위쪽인데, 여기는 비두니아라는 글자가 안 나오는구나. 자, 갈라디아 저 위쪽이 비두니아거든요. 흑해 밑에. 거기도 엄청나게 땅이 컸는데 비두니아로 갈 생각을 했는데 비두니아로도 가지 못하도록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에베소로 가면 얼마나 복음 전하기가 좋겠냐. 비두니아에도 사람들이 엄청 많이 살고 땅이 넓으니까 거기 가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생각하고 이 두 지역 아무데나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두 지역 모두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안 돼, 안 돼. 그래서 바울이 그냥 헷갈리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에 어디로 왔느냐 하면은 드로아라는 지역까지 갑니다. 이 드로아는 여러분 아시는 트로이 목마가 있는 아주 근처 가까운 곳이에요. 한 1, 20km밖에 안 떨어져 있는 드로아라는 항구까지 가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드로아라는 항구에서 우리가 이제 끝까지 왔는데 이제 우리 어디로 가야 되지? 아시아로도 못 가게 하고 비두니아로도 못 가게 하는데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야? 그때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본문,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허락하지 않으시자 드로아로 내려갔더니 19절에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꿈에 마게도냐 사람, 마게도냐가 저 위에가 마게도냐 있죠. 마게도냐는 지역 이름이 아니라 어떤 지방 이름이에요. 경기도, 강원도 이런 이름이에요. 마게도냐 밑에가 아가야. 마게도냐, 아가야. 그 마게도냐 사람 어떤 사람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제발 우리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복음을 전해주세요. 라는 소리를 이 환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바울 일행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아로 못 가게 하시고 비두니아로 못 가게 하신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라고 생각하고 10절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기들이 가고 싶었던 땅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 막으시자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꿈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듣고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이제 최초로 이 사람들이 유럽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자, 지금도 터키 이스탄불에 가면 동쪽 아시아 쪽 이스탄불이 있고요 유럽 쪽 이스탄불이 있잖아요. 요 운하 이 에게해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은 아시아, 왼쪽은 유럽인데 처음으로 이제 유럽 땅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놀드 토인비가 이 사실을 두고 이렇게 했어요. 바울을 태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간 그 배는 유럽의 역사를 바꾸고 유럽의 문명을 바꾸는 배였다. 아놀드 토인비라는 역사학자도 이 바울 일행이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간 이 행렬이, 이 배가 유럽의 역사와 문명을 바꾸는 역사적인 계기였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건 정말 역사적인 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게 하셨지만, 자기의 원대로 되지 않았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갔더니 그것이 더 큰 일을 이루는 역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빌립보라는 곳으로, 네아폴리를 거쳐 사모데락의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라는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자,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죠? 그래, 루디아라는 자주장사를 만나게 돼가지고 그 여인을 전도해서 그 집에 교회가 생기는데, 그 교회가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예요. 루디아의 집, 그 가정교회가 이제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됩니다. 그 자주장사 루디아 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하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하도 바울과 바나바를 괴롭게 하자 귀신을 물리치는 일이 빌립보에서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점을 쳐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주인이 있었어요. 근데 귀신이 떠나가게 되자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됐잖아. 그러니까 주인이 그 사람이 점 치는 것을 통해서 수입을 챙겼는데, 수입이 끊어지자 당국에 고발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요. 자, 그게 유명한 빌립보 감옥에 바울이 갇히게 된 사건입니다. 착고가 차이고 깊은 감옥에 갇혔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밤새 뭘 했다?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셨다, 쇠사슬을 풀어주셨다. 그래서 이 간수가 밤에 자다가 끔뻑끔뻑 졸다가 떡 일어났는데 옥문이 열린 걸 보고 죄수가 도망갔구나 하고 자살하려고 하는데, 멈추시오, 우리는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습니다. 간수가 깜짝 놀래가지고, 선생님, 나도 선생님같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이 아는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거기에서 나와요. 자, 이 빌립보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앞비볼리, 알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카로 갑니다. 데살로니카, 따라합시다. 데살로니카. 자, 이 데살로니카는 빌립은 말입니다, 알렉산더의 아버지고, 데살로니카는 알렉산더의 누나 이름이에요. 그래서 누나를 기념해서 세운 도시가 데살로니카, 지금도 굉장히 큰 도시인데 이 데살로니카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그랬더니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와 같은 참 좋은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3주 있었을 뿐인데 그들의 믿음이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하지만 데살로니카에서도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싫어해가지고 핍박이 일어나자 어쩔 수 없이 베레아로 옮겨갑니다. 가려고 간 게 아니라 하도 핍박을 하니까 베레아로 옮겨가게 되었어요. 이 베레아에 가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친절하고 신사적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자, 그건 좋았는데 그렇게 열심히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이 데살로니카에서 원정 박해대가 또 쫓아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또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실라, 디모데와 실라를 남겨놓고 바울은 어디로 피신하냐면 아테네, 지금 그리스도의 수도죠. 아테네로 피신하게 됩니다. 아테네는 철학이 융성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는 논쟁을 많이 합니다. 논쟁을 많이 하는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헬라 철학이 뛰어난지 논쟁은 열심히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실망해가지고 바울이 코린도로 가죠. 코린도에서 이제 저기 남겨두고 왔던 누구죠? 실라와 디모데가 합세하면서 고린도에서 왕성한 복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거기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돼가지고 장막 치는 업을 같이 한다는 것 때문에 꿍짝에 맞아가지고 함께 살면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요. 당연히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죠.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가르치고 나서 고린도 교회에 어떤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결국은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고, 거기가 이발소가 좋았나 봐요. 그래서 머리를 깎고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 자,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남겨놓고 에베소 교회를 세운 다음에 내가 반드시 이 에베소에 다시 오겠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는 원래 가고자 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원래 가고 싶어 했던 곳이었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막으셔서 결국은 못 가고 한 바퀴 빙 돌았는데 결국은 에베소로 오기는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제 배를 타고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드리고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이 장면이 2차 전도 여행이에요. 자, 오늘은 이렇게 개괄적인 것만 말씀드리고 딱 하나만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기도하겠는데요. 저는 이제 이 2차 전도 여행에 이걸 보면서 결정적으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유럽 선교가 시작되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놀드 토인비가 인정할 정도로 유럽의 문명을 바뀌고 역사를 바꾸는 첫걸음이 바울이 바나바와 실라와 함께 유럽을 빌립보를 방문한 일이었다. 근데 그것은 자기의 원대로 된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은 에베소였다. 자기가 가고 싶은 것은 비두니아였다. 근데 성령께서 다 못하도록 막으셨는데 그 막으셔서 어쩔 수 없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간 걸음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꿈대로 우리의 원대로 다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막으시잖아요. 사람이 막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불만이 쌓이고 우리 가운데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은 막으시는 대로 이유가 있고 열어주시는 것은 열어주시는 대로 저는 이유가 있다 생각합니다. 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막으시는 것도 은혜고 열어주시는 것도 은혜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막으시는 것도 은혜고 열어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결국에 그렇게 해서 빌립보라는 곳에 유럽 최초의 선교를 갈 수 있게 될 줄이야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바울에게는 그런 계획조차 없었습니다. 꿈조차 꾸지 않았어요. 오직 에베소, 오직 비두니아가 그의 생각에 꽉 들어박혀 있었고 그것이 절대선이라고 생각했었지 자기들이 빌립보를 가게 될 줄이야, 유럽을 가게 될 줄이야, 그것은 저들의 계획 속에 스케줄 속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큰 꿈을 꾸고 계셨고 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오늘 2차 전도 여행의 이 짧은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 청년 형제 자매 여러분들은 꿈도 많고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도 많고 그 꿈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만 그래도 때로는 그 꿈이 꺾일 수도 있고 그 꿈이 비껴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내 원대로 안 해주시는가 원망과 한탄이 나올 수 있지만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아까 인정함이로라 이 마음을 딱 먹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면 지금은 그것이 덜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더 큰 것들로 다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심지어 결국에 아까 보셨죠.
그토록 가보고 싶었던 에베소도 결국은 가게끔 만드시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소원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그것을 꺾으시는 것 같고 그것을 이루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기억력이 좋으시기 때문에 다 계획하고 계시다. 그래서 한 바퀴 돌려가지고 결국은 다시금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습. 하지만 나중에 내 삶의 궤적을 돌아보니 내가 에베소로 그냥 갔더라면 이 유럽 선교를 내가 할 수 없었을 텐데 하나님이 원대한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프로그래밍하고 계셨구나. 제가 그 얘기는 꼭 드리고 싶어요. 어느 목사님이든 다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의 한 번 실패로 한 번 꿈이 꺾였다고 해서 절대로 그것 때문에 영원히 물 건너갔다고 생각도 하지 말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걸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꿈도 이루실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얘기에 대해서는 나도 간증이 많고 성경에 정말 숱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그냥 제가 절제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의 삶의 스토리가 있을 테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아멘 하시고 혹시 그런 경험이 아직 없어서 이해를 못 하시겠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번 기대해 보시면서 그래 아시아로 그렇게 가고 싶었고 비두니아로 그렇게 가고 싶었던 바울을 굳이 막으신 이유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빌립보라는 땅을 통해서 유럽으로 진출하라고 더 많은 교회를 세우고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리고 돌아왔더니 결국에 하나님께서 원래 내가 가진 꿈도 하나님이 기억해 두셨다가 에베소로 가게끔 만드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참 큰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냥 이 찬송만 그냥 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오직 주님께 있으니 내가 주님께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게 내 삶도 복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인 줄로 마음으로 믿으시고 오늘 시간 참여한 우리 골동성전, 세교성전, 유튜브 줌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 여러분의 꿈을 하나님이 꺾으시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한 발걸음이고 계획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할 때